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말씀 두 곳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지난 7일날 우리나라에서 한동안 뜸했던 원자력 사업이 다시 재개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지속됐던 탈원전 정책을 취소하고 또 원전을 건설한 지 12년 만에 경북 울진의 신한울 원자력 발전소가 상업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해서 전 세계의 에너지 이용 비율을 분석을 한 것이 있는데 석유가 30%, 그리고 석탄이 27%, 천연가스가 24%, 그리고 친환경 재생에너지 이제 쓰자 하고 있는데 9%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최고의 에너지원은 화석 연료, 석유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큰 가치와 힘은 무엇일까요? 요한이 바라보는 세상, 그것이 오늘 요한복음에 녹아져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는 지금 튀르키예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다가 생을 마감했습니다. 요한은 그의 복음서에서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 가장 큰 가치가 예수라고 소개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15절까지 서론에 해당하는 이 부분에도 예수라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분명 요한복음 전체를 놓고 보면 예수가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정말 진액을 다 뽑아내듯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서론에는 예수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 이름이 어디로 갔을까요? 요한이 목회하고 있던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헬라 그리스 문화권에 속해 있는, 땅은 튀르키예 지금의 터키죠, 아시아권에 있지만 문화권은 유럽 헬라 문화권에 속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를 전하면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를 전하면서 에베소의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단어를 하나 선택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헬라어로는 로고스라고 하고 우리말에는 말씀이라고 번역된 바로 그것입니다. 이 로고스라고 하는, 우리말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 사상에서 세상을 움직여가는 이성적인 원리, 힘, 가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가치이자 힘이 로고스예요. 우리말로는 말씀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그 로고스가 세상을 움직이는 최고의 힘이다. 그런데 요한은 그 세상 사람을 알고 있는 철학적인 이 사고를 끌어다가 설명해 주는 겁니다.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그런데 그 로고스가 누구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너희가 알고 있는 그 로고스, 말씀, 이것이 세상을 움직인다라고 하는데 그 로고스를 내가 설명해 줄게. 누군지 알아? 예수야. 예수가 누군지 알아? 이제 쭉 설명할게 하면서 요한복음을 써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의 기술 방식입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최고의 가치,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최고의 가치가 바로 예수인데 그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성탄이야.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마테마가 누가처럼 예수 탄생 기사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보다 철학적이지만 더 분명한 것, 태초부터 있었던 가장 강력한 그 가치,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 이게 성탄 기사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우리들이 알고 있는 동화책과 같은 이런 이야기체 설교는 없지만 철학적인 사고 속에서 에베소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을 돌멩이 돌직구 던지듯이 그렇게 예수는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이야.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왜 찾아오셨습니까? 생명의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는 생명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에너지원들, 석유, 석탄, 원자력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기를 만들고 중화학제품을 만들고 일상에 필요한 소재들을 만들기 위함이지요. 결국은 세상을 좀 더 편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분명 사회를 윤택하게 하기도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국제정치는 그렇게만 돌아가지 않습니다. 석유가 무기가 되어버리고 석탄 생산을 다른 나라를 옥죄기 위해서 더 많이 퍼올리기도 하고 안 푸고 안 팔기도 하고, 원자력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전기를 생산하지요. 이번에 새로 세워진 그 원자력 발전소만 해도 경상북도에 40% 에너지를 감당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것이 잘못 사용되어지면 훨씬 강력한 무기가 되고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분명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힘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위한 것인데 도리어 힘이 되고 무력이 되는, 살상의 도구가 되는 그 현실이 우리의 현실, 인간의 현실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최고의 가치자 힘인 로고스, 예수가 어떤 분이냐라고 설명합니다. 요한은 예수 안에, 그 로고스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는 단지 우리가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름 안에, 예수 이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라는 그 이름, 그 생명은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주부터 시작해서 갑자기 추위가 찾아와가지고 옷이 두꺼워졌습니다. 사방에서 미끄러지고 교통체증이 생기고 눈을 다 치우지 못해서 뉴스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또 종종 보게 됩니다. 저희 사택 앞을 들어가면요, 참 신기한 게 새벽기도 나올 때는 그렇게 춥지 않아요. 시간 맞춰서 뛰어나와서 그러는지. 근데 끝나고 들어가면 오히려 해가 뜨는데 더 춥습니다. 예배 드리러 나올 때보다 예배 드리고 들어갈 때가 훨씬 추워요. 그 더 신기한, 특이한 건 지금 고층 빌딩이 많이 생기고 나면서 저희 사택 그 앞 골목이, 거기하고 그 뒤에 푸르지오 쪽이 골바람이 생겼어요. 바람이 얼마나 차가운지 모릅니다. 그게 이제 그 골목의 특징이 되어 버렸는데 거기에 눈까지 옵니다. 예배를 마치고 지난 주간에 대문 열고 들어가니까 눈이 마당에 쭉 쌓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밟으면 미끄러지니까 빨리 옆으로 치워놔야 돼요. 그리고 치워놓으면 꼭 어떤 녀석 하나가 거기다 실내를 하고 흔적을 남깁니다. 토리가 그렇게 해요. 그래서 눈을 무조건 치우기만 하면 텃밭으로 다 던져놔야 돼요. 그래야 마당이 깨끗해집니다. 그럼 겨우 해도 들지 않죠. 바람도 차지요. 그래서 겨우 내 텃밭에는 눈이 쌓여 있습니다. 지금도 눈이 있어요. 길은 눈이 다 녹았는데 저희 집 텃밭에는 눈이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자, 그 사이로 나무들이 겨울을 나뉘라고 움츠리고 있어요. 어떤 거는 추위를 많이 타는 거는 지금 이렇게 잔뜩 쌓아 놓았는데 그 마당이 남향이 아니다 보니까 해가 하루에 2시간에서 길면 3시간 들어옵니다. 아주 잠깐 들어와요. 근데 재미있는 건 그 엄동설 안에, 그 차가운 바람에 눈은 수북히 쌓여 있는데 그 짧은 빛이 들어오는 그 순간에 텃밭을 들여다보면요, 나 아직 살아있어요 하고 이렇게 꿈틀거려 보여요. 얘는 겨울인 걸 모르나 봐요.
그냥 녹색잎이 살짝 이렇게 벌었다 다물었다 해요. 빛만 들어오면 나 아직 살아 있어요. 나 아직 죽지 않았어요. 빛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생명 주는 거예요. 에너지가 우리에게 하는 일, 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생명 주는 일입니다. 24시간 중에 기껏해 2시간밖에 들어오지 않지만 그 빛에 반응하면서 나 여기 살아있어요, 나 봄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라고 하는 그 움튼 모습들을 초록색 이파리들이 그 추위에도 살짝 제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계신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창조사에게 동참했습니다. 혼돈과 공허함이 가득한 그곳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창조사역은 빛이 있으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산을 만들고 바다를 만들고 동물과 식물을 만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자연세계가 생명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에너지원을 모아놓는 것, 빛이 있으라. 그리고 그것을 명령하신 말씀, 로고스가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왜요? 생명 주기 위해서요. 우리가 생명 주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유명한 부흥 강사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미국의 미네소타 대학에서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당을 가득 메운 교수와 학생들이 호기심으로 기대감으로 목사님의 설교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 때문에 만남의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그 만남은 생명으로 연결될 수도 있고 파멸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호기심은 생명으로 연결되어서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강연의 주인공은, 오늘 강연의 내용은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호기심과 기대를 가지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누구와 나를 연결하고 싶어서 여기 나오셨습니까? 사람이 아니라 참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그분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는 귀한 이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는 어둠에 비친 빛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혼돈과 공허함을 다 발 밑에 두시고 빛이 있으라 하셨던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요한복음을 제2의 창세기다 그렇게 별칭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 땅을 요한은 어둠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어둠 속에서는 우리가 길을 찾기가 참 힘이 듭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길을 잃기도 합니다. 그런데 빛만 있으면, 작은 불빛만 있어도 눈앞에 있는 장애물을 식별할 수 있고 넘어질 일도 적어집니다. 빛이 보이지 아니하는 캄캄함의 두려움 가운데서 벗어나도록 도와줍니다. 살다 보면 내 앞일을 좀 미리 알았으면 하는 때가 있으시지요? 아닌가 보네요. 저는 제 앞일을 좀 알고 싶습니다. 내 70에는 어디서 서 있을까? 내 80쯤 되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궁금합니다. 근데 그걸 알고 나면 지금은 좀 넉넉히 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궁금한 건 사실이에요. 어느 시간보다 이 연말이 되면 훨씬 더 그런 생각이 많이 들 겁니다. 공부를 하는 아이들이 내년에 이 녀석을 대학을 진학을 시킬까 아니면 일터로 보낼까, 새로 사업 구상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이 사업 구상을 투자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내년에는 은퇴인데 은퇴 이후에 나는 새로운 직업을 가질까 아니면 좀 쉬어볼까. 연말이 되면 새로운 계획 앞서 우리는 좀 더 막막해지고, 그래서 조금만 더, 한 달만 앞만 좀 내다볼 수 있어도, 한 1년 뒤에 내 모습만 알 수 있어도 지금 이 결정을 좀 쉽게 할 수 있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들을 자주 하게 됩니다. 미리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빛은 어두움 때문에 바라보지 못했던 가로막힌 저 너머를 보게 합니다. 어두움 때문에 있는지도 몰랐던 장애물도 보게 합니다. 그것이 빛의 역할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1년 뒤 10년 뒤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 때문에,
죄악 때문에 보지 못했던 심판의 세계를, 그리고 구원의 세계를 미리 보게 해 주십니다. 침튀기가 길어지고 한 번 한숨 푹 내쉬고 두 번 내쉬고 세 번 내쉬다 보면 탄식이 되고 반복되면 절망이 되어버립니다. 자금의 정치나 경제나 국제사회가 그렇지요. 타협점 없이 평행선 달리고 있는 모습들, 돌파구가 없어 보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희망이라는 단어가 좋은 덕목 가운데 하나야, 근데 우리 건 아니야, 마치 희망이 도망가 버린 것 같은 그런 시간을 살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의 빛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어둠의 시간에 특별히 시편의 말씀을 떠올리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시편 기자는 우리가 매일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에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계획대로 세워지지 않고 사방으로 우겨쌈 당하는 것 같고, 어느 때는 나 혼자만 홀로서인 같은 고립무원과 같은 그 땅에 있는 것, 거기 서 계십시오. 그 고립무원에 서 계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사망의 골짜기일지나 주님이 거기 함께 하시기에 그것이 희망입니다. 너무나 캄캄한 바로 그 어둠의 땅에 예수님은 자신의 현존을 나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려고 오셨습니다.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바로 그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믿었던 스승이 십자가에 죽고 다른 동역자들, 제자들은 뿔뿔이 다 도망가 버리고 나도 언제 죽을지 몰라서 엠마오로 가고 있던 두 제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어둠의 시간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깨달을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들의 눈이 뜨일 때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만큼 했으면 좀 알아먹어야지, 3년이나 같이 있었으면 나 좀 알아봐 줘야지, 그것도 여태 모르냐? 주님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그들 안에 눈이 뜨이고 희망의 빛이 피어오를 때까지 주님은 그들과 같이 걸어주셨고 그들과 같이 식탁에 앉아주셨습니다. 동일하게 내가 깨닫는 시점이 올 때까지. 다른 사람은 다 깨달은 것 같은데 나만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만 아둔해 보여요. 그런데 그때도 주님은 내가 알 때까지 내 옆에서 떠나지 않고 함께해 주십니다. 그것이 희망이고 은혜입니다. 그것이 빛으로 오신 주님이 내게 베푸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사랑의 빛, 그 사역입니다. 오늘 그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어둠이 짙을수록 기다려지는 그 예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빛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희망이 되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 희망의 메시지 바로 뒤에 5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한 이야기를 더 사족처럼 붙입니다.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우리의 가치를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희망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하지만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은 그 빛을 거절합니다. 그들의 율법주의가, 자신들이 가지고 온 기득권이 침범당하는 것이 싫어서 예수조차 십자가 못 박아버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사두개인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런 어둠의 일은 비단 2000년 전 유대 땅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도 방금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한 동족이 총과 칼을 겨눈 채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 살아오는 현실에 살고 있습니다. 정의와 민주 사회를 하지만 다수는 소수를
소수는 다수를 배려하고 안아주지 못한 채 갈등과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 발전을 그 어느 나라보다 더 빠르게 더 아름답게 이루어냈지만 그 뒤에는 도덕성 상실이라고 하는 우리가 넘어야 될 더 큰 산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편리함을 추구하는 우리의 삶은 혼합시국에 앉아서 배달시키는 그 편리함은 가져왔는지 그 시스템은 가져왔는지 모르지만 생태계가 파괴되는 그 현실을 우리는 방관하며 또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예수만이 답이라고 하는데 예수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어둠이 지금 이 땅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대림절에 더 예수가 기다려집니다. 다시 오실 주님이 기다려집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진정한 샬롬을 이룰 때까지 주님을 향하여 우리는 외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린도의 성도들은 그 예수님이 얼마나 오셨으면 좋겠는지 이렇게 예배 마지막 순서에 이 외침을 외쳤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말로는 겸양의 표현으로 번역을 했는데요, 원래 저 마라나타는 명령어입니다. 명령문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이 유교적인 습관이 차마 하늘을 향해서 예수 여기 와라 하고 말하기는 아니지요. 그러니까 오시옵소서라는 겸양으로 표현한 것뿐이에요. 근데 고린도 성도들의 마음으로 그대로 읽는다면 우리 죽겠습니다, 빨리 오세요, 빨리 와요 라고 명령하고 있는 말이 마라나타라는 단어입니다. 그만큼 간절했던 거예요. 어둠의 땅 가운데, 우상의 땅 가운데 살면서 주님 빨리 와주세요. 그래야 이 땅에 정말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야 진짜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님 여기 와주세요. 마라나타. 대림절을 지나는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이 간절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모든 갈등과 아픔과 질병과 눈물을 닦아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이 대림의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창조사역과 함께 하신 말씀이 생명의 빛으로 2000년 전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빛이라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빛으로 살라 하십니다. 우리를 빛이라 하신 그 말씀의 전제는 세상이 어둡다는 겁니다. 대낮에는 후레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가 더 필요하고 빛의 자녀들은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더 아르게 살아야 합니다. 참 빛이신 예수의 다시 오심이 더더욱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 어둠의 땅 가운데에 빛을 밝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둠이 짙기에 다시 오실 주님을 더욱 고대하며 준비하는 이 대림의 아침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이 땅 가운데 예수의 향기로 살아가겠습니다. 자신의 향기로 살아가는, 사람의 향기가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예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대림절 넷째 주일 아침 주의 말씀 우리 가슴에 담습니다. 어둠이 짙기에, 어둠이 짙을수록 주님이 내게 주신 그 명령이, 그 말씀이 더욱더 선명해집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도록 나의 빛이 아니라, 나의 의가 아니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그 말씀을 드러내는 자로, 향기 내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주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빛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빛이시기에 빛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향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그 성령의 함께하심을 구합니다. 주님, 이 어둠의 땅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나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소서.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두운 세상은 빛으로 오신 예수를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살도록 부르신 주님, 이 시간 나의 삶이 나의 의로움의 빛이 아닌 생명의 빛 되신 예수를 드러내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